19장 1절에서 10절은 아까 여러분들 애가 세 가지의 애가가 서로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절에서 4절 그게 하나의 찬양의 한 내용이 나오고 19장 또 6절에서 10절이 또 찬양의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무리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7장, 6장, 7장에서 나온 그 여섯 번째 그 봉인이 풀리고 난 뒤에 삽입된 부분에 보면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있었죠. 그때 천상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19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알렐루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9장 6절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또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소리, 천성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렐루야 나왔죠. 이게 두 개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이 노래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맞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 당신 종들의 피들을 대갚아 주셨고, 그래서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마치 번제를 바치는 것처럼 쫙 타가지고 그게 하늘에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24원로와 내생물이 어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은 중간 그 하프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다시 후반부가 나옵니다.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전등 소리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그렇게 심판하셨으니 이제 어린 양이 혼인날이 왔다. 드디어. 그래서 신부가 몬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종말의 때는 어떻게 해서 온 겁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던 때에 종말적인 심판이 벌어졌죠. 근데 그거는 한쪽 면만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쪽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 신앙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돼서 이들은 그 시점에, 회개를 하지 않은 그 절정의 시점에 이들도 그만큼 그 신앙인들도 그 신앙의 그 증거가 절정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망하게 되고, 여기서는 모든 문단장을 끝내고 어린 양과 혼인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수가 다 찬 겁니다.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수가 다 찬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혼인할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기록하여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많은 소리 알렐루야 알렐루야. 여기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심판에 이어서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대탕령을 심판하셨다. 어린 양이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심판장은 몬단장을 끝냈다. 당신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안포포를 입었다. 맞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되는 행복하다. 5절의 내용은 중간 그 삽입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11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1장 8절) 앞으로 볼 내용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 언제나 다 하나? 그냥 한 번만 쭉쭉쭉쭉 읽으면 됩니다. 그냥 한 번씩만 쭉쭉 읽겠습니다. 자, 지금 바빌론 멸망 당했죠? 이제 누구 남은 겁니까? 예? 이제 앞으로 처단시킬 놈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누구 남았어요 지금? 예? 통성기도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들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바빌론 이제 멸망 당했으니까 이제 누구 남았어요?
땅의 짐승, 바다 짐승, 용, 그 다음에 임금들, 뭐 이 사람들 나온 그 땅의 주민들, 이 사람들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심판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종말론적인 전투, 그 6번째 대접 때 예고됐던 종말론적인 전투가 드디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쪽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중 적들을 중심으로 한 임금들과 이 장수들이 여기 딱 이렇게 포진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이제 9장 11에서 18, 그다음 19에서 21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흰색은 항상 부활, 뭐 정결함, 부활이니까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참되신 분,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이 많이 쓰고 있고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은 아까 그 신부가 입었던 옷이죠. 흰말을 타고 있는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왔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인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분의 이름은 뭐뭐뭐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성실하고 참되신 분. 두 번째, 천천히, 그건 이름이 아니죠. 그건 그냥 그분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져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또 이름 하나가 또 나왔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하느님의 말씀, 네 번째가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네 번이나 나오죠. 성실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 이렇게 네 번이나 그분의 이름이 나온 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분의, 그 다음에 그분의 복장,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그 신체적인 용모, 이것도 나와 있죠. 그분의 눈, 뭐 같다고요? 머리에 뭐가 많이 있다고요? 작은 왕관. 옷은 어떤 옷? 피에 젖은 옷. 예. 그 다음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 그 다음 손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새 지팡이. 발로는 뭘 할까요? 뭘 하실까요?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거다. 그러니까 온 몸이 지금 그렇게 무장이 된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면모가 드러나고, 눈, 작은 왕관, 피에 젖은 옷, 입, 새 지팡이, 그다음 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대충 뭐 그분은 뭐 이제 뭐 좋으신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고 뭐 어쩌고 대강 그런 내용들, 뭐 구약 성경에 뭐 배경이 있고 어쩌고 막 복잡하게 우리가 다 설명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냥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가 됐고, 아까 예수님 옆에 고운 아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까지 있었죠. 아까 우리 읽은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이 나타납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싸움이 잔치로 바뀌었어요. 임금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 모든 자연들과 종들,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야, 왕 먹어 이랬는데, 잔치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인데 잔치라고. 왜? 이길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상대편이 나오는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그 다음에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짐승, 바다 짐승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붙잡혀. 그 짐승에서 표정을 일으키던 땅의 짐승인 거짓 예언자도 시작되자마자 게임이 안 돼요.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삶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었던 거죠. 그 둘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고,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그 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다. 전쟁 끝. 그냥 완전히 그냥 싹 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에ze키엘서 3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간이 나면 에ze키엘서 39장을 보고 보고, 시간이 안 나면 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20장.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다 죽었죠. 두 짐승 죽었죠. 임금 죽었죠. 쫓아오던 무리들도 다 죽었죠. 그 다 불못에 던져지고 새들이 다 먹어불고, 뭐만 남았느냐? 그 배후에, 최종적인 배후에 있었던 용이 남은 거예요. 사탄만 남았습니다. 이 사탄이 이놈이 어디에 있느냐 딱 봤더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잡아다가 마지막 한 놈 남았는데 그 놈은 너 일로 와, 탁 해줘. 그냥 탁 감옥에 가둬가지고 나오지 마, 1000년 동안.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너가 예전에 미카엘한테 당해가지고 뭐 이번에는 뭐 짐승 2마리 데리고 뭐 어떻게 속여가지고 뭐 이제는 뭐 나 싸우고 이길 줄 알아? 하지마 좀. 가만히 있어. 1000년 동안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니까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한 권한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겸비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순교자들이 되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른바 천년 왕국. 이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딱 있어가지고 그게 이 천년왕국이 첫 번째 부활. 천년왕국 첫 번째 부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들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이들이 드디어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끝까지 좀 가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묵시록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 이제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왜냐면은 이미 역사 안에서 회개를 계속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바라시면서 심판을 계속 하셨는데 끝까지 아무리 계속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은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은. 중간이 없어요. 여기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제는 그게 없어요. 왜? 16장까지 이미 그 판은 다 끝났거든요.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결국엔 결정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종말론적이고 결정적인 거는 진짜 결정적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중간이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헷갈린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 안 따르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해라 계속 했는데도 끝까지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인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땅의 주민들이 다 심판당하고 나머지는 순교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7절 1000년이 끝나니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1000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자리 알죠?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너 일로 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그 생각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벽만 보게 하면 얘가 너 뭘 잘못했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왜 엄마가 화났는지 생각해보고 엄마가 너 때문에 어떤 부분이 속상했는지 생각해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앉게 할 거야. 그때까지도 너가 생각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또 30분 앉게 할 거야 해가지고 딱 앉혀놓으면 맨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분이 일단 떨어지고 생각하다가 하면 30분 지나면 너 뭐 잘못했어 하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봤죠 여러분들. 그 사탄도 마찬가지로 1000년 동안 감옥에 가가지고 좀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사탄이 이때라도 내가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구제불능입니다. 1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까지 뭐 했느냐?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분해 상기. 1000년만 기다려봐. 1000년만 기다려봐. 나 나오기만 해봐. 나오자마자 땅에 내 모퉁이에 있는 모든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고 있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테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순교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와중에서도 완전 낮은 포복으로 있던 애들이 사탄이 나오기만 해봐. 나는 그때까지만 기다린다 했다가 딱 나오자마자 다시 복수하려 했다. 딱 모였습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도 에zekiel 39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에zekiel 39장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예, 그런 설명은 안 나왔습니다. 예.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마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곡이라는 곳에 곡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이 마치 아까 지금 네로가 이제 종말론적인 인물로 갑자기 싹 바뀐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하나의 전설처럼 그 곡이라는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큰 전투를 벌이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에제키엘서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나왔어요. 하느님을 대적하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아닙니다. 소련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있지 소련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천년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도 죽지 않았던 애들은 낮은 포복해 가지고 그렇게 목숨만 부지해 가지고 천년 동안만 버텨보자. 우리 대빵 용만 나타나면 이제 너네 다 죽었어 했다가 용이 탁 나타나니까 용도 생각하는 그 의자에 앉았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딱 나오자마자 야 다시 모여 하니까 그 모인 게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느님의 사랑은 도성을 내어싸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하늘에서 그만해라 너는 구제불능이야 해가지고 확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고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다시 줬는데도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놈은 안 돼. 이 노래 아시죠? 안 될 놈은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은 게헨나 옛날에 뭐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죠. 뭐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자 천년왕국 드디어 여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말 때에 발생하는 천년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이 끝날 때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너는 다스리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곡과 마곡에게 속아가지고 함께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래? 천년왕국 다스려야지. 이렇게 하는 왕국회관 사람들. 왕국회관입니다. 거기 왕국. 제 아는 어떤 똑똑한 신자인데 고기 먹으러 가자 하니까 제대 밑에 저 왕국회관인가 거기 있던데 거기서 먹자. 거기 고깃집 아니거든.
아, 이거 정말 진짜 언뜻 보면 고깃집 같아 보여. 약간 2층 해가지고 약간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 고깃집 아닙니다. 예, 이런 의견,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 천년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뭐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대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없애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이 기간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기간이 천년기간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특정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 창조가 이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하면서 창조가 7일 동안 있는데 몇 년부터 서기 몇 년부터 아니 기원전 몇 년부터 몇 년이 하루고 몇 년부터 몇 년이 이틀이고 몇 년부터 몇 년이 3일이고 몇 년부터 몇 년 4년이고 해가지고 2000 몇 년이 일곱 번째 그 천년이 주어지는 그때다.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시간을 재는 사람들도 있고, 상징적인 뜻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다 틀렸습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는 제가 저 뒤에 붙여놨어요. 다음 시간 때도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친 것들은 다 잘못 해석한 거고 파란색으로 친 게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뭐냐? 상징적인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런 일이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종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뭐하러 이런 얘기를 썼을까? 진짜. 자, 천년왕국은 일시적인 메시아 왕국이죠. 일시적인 메시아가 일시적으로 다스린다. 천년이든 뭐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일시적인, 이게 영원한 왕국은 아니고 일시적인 왕국으로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과도기와 같은 시기죠.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니까,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 거니까 일종의 과도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묵시록뿐만 아니라 고린도 1서에도 있고, 유다문헌 외경 중에 에녹서, 에스드라, 사서 이런 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년왕국과 같은 일시적인 메시아 왕국이 굳이 필요했을까? 그냥 바로 곧바로 그냥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 딱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자, 이스라엘에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딱 그냥 요새 또 싸우는 거 얼마나 진짜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가볼까 했더니 가지도 못하게 진짜. 거기 애들도 막 죽고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항상 지난번 아시리아한테 망했었죠. 그 다음에 끝나니까 바빌론한테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했죠. 로마가 지배한 바로 이 시기에는 완전히 그냥 125년인가 135년에 완전히 그냥 짓밟아가지고 그냥 뿔뿔이 다
흩뜨렸습니다.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너 더 이상 모이지 마 이곳에.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영토 안에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번 1900 몇 년도에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누군가한테 침략을 당하면서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두 가지 종류로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았을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냐? 다윗 때. 그 다윗 솔로몬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명함은 내밀 정도는 됐다.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뭐가 있었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오히려 지배하게 될 그런 때가 우리도 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는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에 대한 어떤 사제직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구원하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초자연적인 분은 아니다. 그냥 뛰어난 왕이다. 다윗처럼 뛰어난 예언자요 왕이다. 이분이 와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너가 메시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것에 2% 부족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이거는 맞긴 맞지만 이분은 실은 예수님이고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느님이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온 우주의 하느님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종말론적인 그 성취, 하나님께서 직접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님의 날이 오면은 모든 일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뭐냐면 주님의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날이 온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종말에 직접 개입하신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이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약간 모순돼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올 거냐, 아니면 얘가 먼저 오는 거야? 얘가 온 다음에 얘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나중에 가만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막 나오다가 나중에 후대에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좀 지속적인 그 왕국이 진행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주님의 날이 그 후에 올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나왔던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상에서는 메시아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일시적인 것이지 종말론적인 완성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메시아 왕국은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앞선 것으로서 필요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오긴 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앞선 하나의 과도기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존재였으므로 사실상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스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왜 굳이 요한 목소리에 이 내용을 집어넣느냐? 순교자들을 비롯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너희들이 직접 왕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로 집어넣은 거. 용을 두고 한 번 더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가 최종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승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죠. 순교자들에 대한 보상과 용 보고 천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자숙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굴복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결국엔 용은 끝까지 반역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하려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충은 이해는 되셨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요. 마테오복음 23장, 24장, 25장, 26장, 그다음 마르코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은 뭐 사람의 아들이 오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되고 막 그때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막 갈라서고 어쩌고 되고 뭐 숨어야 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죠. 결혼도 하지 말아요. 이런 내용들. 이거는 사실적인 관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관점으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묘사들 사이에 나오는 모순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의 모습, 마태 복음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 데살로니카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 묵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전개 과정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도대체 어느 게 더 맞는 말이냐? 다 모순이에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묘사는 마치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나온 창조에 대한 묘사처럼 그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창세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미 들은 내용이겠지만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의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종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성경은 진리의 책인데 진리라는 말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진리는 두 종류가 있다. 뭐와 뭐? 사실과 진실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팩트라고 그랬고 진실은 트루스라고 그랬습니다. 트루스, T-R-U-T-H, 트루스. 그래서 사실은 뭐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과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게 사실입니다. 진실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잠깐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맞는 것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는 것들. 그러면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은 정말 슬퍼하는구나. 저 사람 누군가를 저 사람 참 외롭구나. 저 사람 지금 감사해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정말 자식이 그리웠구나. 저 사람 참 지금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진실. 그건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이 보는 거와 저 사람이 보는 거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증명 가능한 내용은 오직 이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뇌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눈물샘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H2O 플러스 NaCl2가 지금 눈에서부터 나오고 있구나.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그 외의 거는 다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눈에 보이는 한라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라산 우리 어머니다. 그건 너네 얘기지. 우리는 한라산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 한라산은 참 우리의 포근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의 얘기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 제주 사람들만이 한라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 그러죠. 한라산은 몇 년도에 발생해가지고 분화가 돼가지고 어쩌고 이런 설명들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진실인 거죠. 사실인 거죠. 성체가 딱 있다. 성체가 있다. 사실적인 내용으로는 이거는 그냥 빵 조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진실이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사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근데 진실이라고 해서 거짓은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분이 눈물을 흘렸을 때는 H2O 플러스 NaCl2 NaCl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머에, 예? 그 너머에 그 무언가를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 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창조의 진실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펼쳐보시고, 야,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맨 끝 부분을 보다가 이제 맨 앞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실과 진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창조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모순이에요. 왜? 이러한 우주관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참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해가 동쪽에서 뜨는 법인데 이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적인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죠.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야. 사실적인 관점에서 맞는 겁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언제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까? 해는 가만히 있었지. 근데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 삶의 경험 안에서는 해가 그냥 동쪽에서 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사실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러한 표현으로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그 다음에 여기 궁창, 이게 천장입니다. 천장. 그 다음에 여기에 창문들이 있어요. 그 위에 물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 창문이 열리면 요 물들이 떨어지는 게 이게 비가 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땅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대롱대롱 해달별이 이렇게 뜨고 있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창조 이전의 상태 뭡니까?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자, 창조 이전에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는 상태, 꼴을 갖추지 못한 상태, 비어 있는 상태. 자, 첫째 날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희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첫날 지나버렸어요. 뭐가 창조됐죠? 빛이 창조됐습니다. 둘째 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과 하늘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물과 궁창에 있는 물을 가르치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뭘 만들었죠? 궁창이 만들어졌죠. 궁창 우리가 하늘이라고 불러.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물과 물이, 그럼 윗물이 생기고 궁창 위에 물, 그게 이제 나중에 비가 될 거죠. 그 다음에 궁창 밑에 있는 물이 있는 거죠. 그럼 궁창 밑에 있는 물은 뭐예요? 그러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창과 바다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물을 땅이라 묻히는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물을 시를 부르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물과 물 사이에 모이게 되고 한쪽은 마르게 되고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외에도 땅 육지가 생겼죠. 근데 육지 위에 또 뭐가 생겼어요? 식물들이 생겼죠. 과일나무와 풀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이 탄생됐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겁니다. 빛, 궁창,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있는 난과방을 피싱을, 그래서 궁창에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큰 빗물체 2개, 그 가운데 빗물체는 큰 빗물체는 낮을,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많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한 궁창에 두셔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뭡니까? 해, 달, 별. 예. 우리 예비 신자들하고도 이거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못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읽으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데 여러분 빨리 찾으시네요. 자, 그 다음에 해, 달, 별. 큰 빗물체 2개와 큰 빗물체는 낮을, 작은 빗물체는 밤을, 그 다음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이 하늘 궁창 위를 날아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생물을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종류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다섯 날이 지났다. 뭡니까? 예,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 땅은 생물을 제종류대로 곡지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은 제종류로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들짐승을 제종류로 집중해 제종류로 땅을 기어다니는 제종류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까지. 뭐뭐 만든 겁니까? 예,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빈물체가 있죠. 해, 달, 별이 넷째 날 창조됐죠. 여러분, 해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그렇죠. 낮과 밤은 해가 뜨거나 지는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해가 넷째 날에 떴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엔 낮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이 없죠. 아니, 이미 낮과 밤이 다 있고 낮과 밤이 지났다, 낮과 밤이 지났다, 낮과 밤이 지났다.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떴다. 뭡니까? 해 뜨는 거하고 상관없이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생겼는데 그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생겼고 이때 이미 빈물체가 생겼는데 이 빛은 또 뭡니까? 이 빛이 있으니까 낮과 밤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빛하고 이 빛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 이거는 낮과 밤을 가르는 빛이고 이건 낮과 밤을 표시하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을 가르는 이 빛이 근원적인 것이고 이건 근원적인 걸 가리키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낮과 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날은 일종의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시침, 분침, 초침들이에요. 이게 표시들이에요. 그죠? 그죠? 낮과 밤이 생겼죠.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관련이 돼 있죠? 예? 그럼 다섯째 날은 어디랑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새, 물고기 어디에 관련돼 있어요? 몇째 날? 둘째 날하고 관련돼 있죠. 궁창, 하늘에 누가 삽니까? 새. 바다에 누가 삽니까? 예. 그럼 여섯째 날은 몇째 날하고 관련되겠어요? 셋째 날 볼까요? 땅에서 식물을 누가 먹습니까? 동물과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은 제가 아까 시간을 창조한 개념이라고 했죠. 낮과 밤을 가르는 빛. 둘째 날은 뭡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죠. 요것도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죠. 여기는 공간들은 아니죠. 빈물체, 새, 물고기, 동물 이런 건 공간이 아니죠. 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됐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됐을까? 창조 이전에 어땠어요? 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디벙법이 돼가지고 어둠이 심연을 덮고 있었는데 빛이 생기면서 그 어둠을 비추고 그걸 가르고 갈라가지고 꼴을 갖추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채우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빈물체가 채워진 겁니다. 궁창 바다와 관련된 공간에 새와 물고기가 채워진 겁니다. 땅과 식물이라는 공간이 창조되고 거기에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란 뭐냐? 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어 놓게 하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을 채워 놓는 것이고 그거를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란 이런 겁니다. 예. 창조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서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서를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외웁니다. 왜? 원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빛이 창조되고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우지 말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예? 빛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꼴을 갖춰야 되겠지.
가르고, 그러니까 궁창, 윗물, 아랫물, 바다. 그 다음에 여기 꼴을 갖춰야 되겠지. 바다, 그 다음에 육지, 육지에 식물까지. 이게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냐? 첫째 날과 관련되겠지. 빛이니까 빛물체. 둘째 날과 관련된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창조했으니까 궁창에 맞는 새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 다섯째 날은 땅과 바다를 가르셨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과 사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다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세상은 너무 행복해, 세상은 너무 좋아, 난 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까? 아이고 이 빌어먹을 세상, 아이고 진짜 더러운 세상,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첫 번째 게 많아요, 두 번째 게 많아요? 두 번째 게 많죠. 두 번째 게 많죠. 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처럼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빌어먹을 세상입니까? 요새 45초당 한 명씩 죽지 않습니까? 왜? 세상 못 살 수가 없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여중생 떨어졌는데 그 경찰이 딱 바닥에서 살렸다는 얘기도 봤는데 자살이 그냥 쉽게 이루어져요. 못 살겠다 이거예요. 못 살겠다 이 세상이. 예? 세상이 참 살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옛날에 특히 바빌론 유배 때 그렇게 살면서 세상 참 정말 이렇게 살기 어렵고 정말 더럽고 빌어먹을 이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셔가지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있자.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물소리를 듣고 땅에 땅이 숨쉬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는 걸 보고 그걸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면서 생명이 막 약동하고 노래하는 걸 보면서 이건 다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였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더럽고 이런 거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저질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그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 사람을 언제 만듭니까?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예. 왜 맨 마지막에 창조했을까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데 사람을 그냥 창조시킨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갖추고. 여러분들 아기 낳기 전에 어떻습니까? 준비 다 하죠. 양말도 사고 뭐도 사고 침대도 사고 방도 꾸미고 그 다음에 뭐 가득 해가지고 자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나면 그 자리에 싹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렇게 모든 걸 다 꼴을 갖추게 하고 모든 걸 다 채워놓은 다음에 사람 보고 딱 와가지고 이거 원래 내 건데 너네가 다스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어먹을 세상, 못 살 세상,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연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자, 창조에 대해서 사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창조가 정말 7일 동안에 창조했을까요? 7일 동안 창조됐다는 그 과학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니 해달 별이 나중에 창조됐는데 그 전에 낮과 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세상 창조는 어떻게 된 것일까를 따지면 이건 모순입니다. 이 안에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거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지 않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해야 된다. 빌어먹을 세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고 이 세상을 일궈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진실, 그러니까 창조가 예전에 그럼 창조가 우리 화복성당 신부님이 창조죠.
창조가 10만 년 전에 있었을까? 100만 년 전에 있었을까? 억만 년 전에 있었을까? 10억만 년 전에 있었을까? 언제 있었을까? 몰라요. 성경책 보고 그거 성경책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예? 창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창조됐을까? 저렇게 해서 창조됐을까? 어떻게 그런 과정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뭐 제가 이건 제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재강의를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다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요약을 했고, 예, 일곱째 날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다 넘어가고, 이렇게 창조 안에 있는 사랑, 예? 우리 양창조 신부님 안에 담겨 있는 이 사랑이 이것도 다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창조의 내용들이 이런데, 자, 반면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50만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이 됐고, 인간은 원래는 원핵 생물이었다가 다세포 생물이었다가 포유류였다가 침팬지에서 호모 사피엔스, 호포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됐다가 원신이 됐다가 어떻게 됐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진화됐다라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가설이 있죠. 천지창조는 7일,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무엇이 맞는 것이냐? 무엇이 맞는 것이냐? 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인간이 생명의 초기 형태에서 서서히 발전한 산물이라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가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이 진화론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이걸 부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대로 맞다. 그러나 진화론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신론적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화를 이끄셨다. 하나님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신론적 진화론은 반대하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창세기와 모순이 되지 않는다. 왜? 창세기는 과학적인 거하고 상관없네. 내가 저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린 거 보니까 참 외로워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참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있을 때 아니야. 저 사람은 힘들어서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뇌에서 자극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관점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게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론이 배제되지 않는 진화론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취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하고 2장의 내용이 창조 이해가 달라요. 여기선 창조가 피조물부터 만들어서 인간이 마지막 날에 창조됐는데 2장에서는 인간이 먼저 창조되고 피조물이 창조됩니다. 방법이 달라요. 아예 창조 방법이. 물리를 성경께서 감도는데 여기는 안개가 땅을 적신다고 나와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왔는데 여기 손으로 빚었다고 창조했다고 나왔고, 여기는 그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여기는 인간이 짓습니다. 아무튼 여기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창조하는 방법이. 성경은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조 방법은 성경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창조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성경의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20분 동안이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자,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 창조가 몇 년 전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고 왜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종말에 대해서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은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것, 그 과정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세상이 끝나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말의 얘기가 서로 모순돼도 상관없어요. 종말, 이 창조의 의미처럼 종말의 의미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느님만 남는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세상의 전부로, 영원하신 걸로 생각할 때가 있다. 착각하지 마라. 그거는 언젠간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거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문학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왕국설이라든가 천년왕국 운동하는 사람들, 뭐 언제 뭐 어떻게 나온다 예측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정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도 7일 안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기초 신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고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에 대한 기초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이구나, 창조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언제 이러는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미래학자입니까? 뭡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과학자들, 미래학자들이 할 역할이지만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종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건 저는 압니다. 그 종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그건 저는 압니다. 믿는 이들에겐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에겐 위로가 될 것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이제 빙하기가 내려가지고 빙하기가 닥쳐오면서 지구가 갑자기 펑 사라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예.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이 창조 아까 제가 1일부터 7일까지 내용 나온 게 그 허상입니까? 허상이긴 허상이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 문학적인 표현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진리라고 보는 거죠. 지금 묵시록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종합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와 같았다는 이 묵시록의 표현들도 하나의 문학적인 방식의 표현들입니다. 요한이 환시를 통해서 본 것을 숙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문학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준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종말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종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를 바라시면서. 그러나 결국엔 이 역사, 온 역사를 통틀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결국엔 악과 함께 존립할 수 없으시는 그분은 그 악을 불태우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권성진학입니다. 결국엔 상선벌악, 우리 4대 교리 중에 하나죠. 상선벌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약간 제 안에 한 20% 악, 10% 악, 5% 악,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이 다 악으로 차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를 바라시면서 심판하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그 존재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심판, 아까 바빌론 심판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그 전에 한 5분씩 10분씩 빨리 끝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마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